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교회에서 또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지하 교육부실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들을 하나씩 묵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금식을 하게 되면 핸드폰도 잘 하지 않고 또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또 십자가의 길도 묵상하시고 또 뉴홉채플이나 또 지하 교육부에서 또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녁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가 다시 묻기를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은 일종의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가 무슨 제목으로 이렇게 끔찍한 형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행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시키면서 십자가에 이 죄인의 이름과 제목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모두 기록을 해서 써붙여 놨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다양한 민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희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저자 직강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다 풀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왕되심, 이 왕되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또 왕이나 여왕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왕이나 여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그 왕되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중요한 것은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의 왕되심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이 캐톨릭의 사제들이 이 사제 서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모두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거기에서 이 죽은 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서 이 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완전히 엎드려서 식이 진행되는 이유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엎드리지 않고 서서 식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아직 펄펄 살아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사제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들이나 이 사단의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세 아래 있었고, 로마를 조금이라도 거역했다가는 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신처럼 유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끌려가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 교회의 운명이 이 로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자면 이 아침이 되었는데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커튼을 확 열어젖히면 이미 해가 찬란하게 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정말 이 요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어두운 암막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바로 거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계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엄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새롭게 살펴보고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와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 아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의탁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리의 안창호, 김희심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말리 북부교회들을 알케이다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또 니제강을 따라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올 한 해 교회 모든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름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에 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의 국가적인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평화와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